애통한 자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또 믿음과 인내의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또 기업을 잃게 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식들도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종기를 긁고 있으니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읽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조용히 버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3장이 시작되자마자 1장과 2장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여 이르되, 갑자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 날이 망했으면 좋겠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저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그 나머지 구절들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낫다, 지금이라도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1, 2장에서 봤던 그 욥이 정말 맞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욥이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형식이 다른 것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3장부터는 운문, 시적인 표현들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된 작품이다, 또는 3장은 그냥 과장된 시적 표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은 유기적인 하나의 글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욥의 실제 고백이고 그의 심령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기도의 언어들이지만 욥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처절한 탄식을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이 글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통한 자의 정직한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4시간 거리를 10시간 걸려서 갔다고 한다면 차는 꼼짝도 안 하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허리나 아프고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없으니, 선택지가 없으니 계속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 행렬에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잘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상황에 떠밀려서 누구나 그렇게 하는 수동적인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또는 내 속사람은 이미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주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욥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은 힘듭니다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실 것이 더 나에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나던 날,
그 날이 밤이 되고 그 자체가 치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바람은 창세기 1장을 거꾸로 되돌리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정반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만큼은 그 창조의 빛을 거두어 주시고 저를 다시 어둠 가운데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제 삶은 시작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욥의 어떤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들은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절한 영혼의 절규입니다. 상처 입어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자, 큰 소리치고 또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인내의 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욥기 3장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던 인내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는 침묵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욥이 보여주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이것인가?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제 질문들에 답을 해 주십시오. 욥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항의하고 있지만 신앙을 포기한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처절한 호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절규에는 이런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당신께 기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울부짖음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지점은 C.S. 루이스의 경험과도 또 닮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암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깊은 상실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루이스 하면은 떠올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변증가 그 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빗장 잠그는 소리만 들리고 층문만 남아 있습니다. 여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문을 닫아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불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루이스는 본인이 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했던 말들과 마주서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는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고 난 뒤에 그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이 고통을 직접 깊이 경험하면서 외로움과 또 슬픔과 질문들 그리고 솔직한 감정들을 써놓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속이 계속 어지럽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혼자는 두렵고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그가 했던 말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리나 논리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겪으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슬픔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상실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과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실제 안고 살아가는 그한 성도의 몸부림 가운데 나온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3장에서 보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애통자의 기도이고 또한 이 애통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사람의 그 상처난 고백들, 기도들을 뭐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과 같이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한 기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애통함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애통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애통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결국에는 위로하시고 그들이 복이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주님의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욥의 기도는 우리가 위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욥의 재난을 듣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워하고 욥과 같이 그 곁에서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욥의 3장의 욥의 그 고백을 들은 이후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친구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하다니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절규가 도를 넘었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욥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고통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을 당황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욥 너는 죄가 있으니 그러니 회개하라. 대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자면 옳아 보이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너희들의 그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말투에 점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 더 공손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였습니다. 욥은 삶의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모든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욥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옳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은 욥기 3장의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의를 따라서 그 친구를 대하고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정답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네가 틀렸고 하나님은 옳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여기며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과 같이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에 있는 사람을 빨리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또 감사함으로 이겨냅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그 말을 하느냐, 또 어디에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또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 됩니다. 울어야 할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옳으니 네가 우리의 말에 따라야 한다라고 그를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위로자로 서야 합니다. 때로 가장 신실한 위로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곁을 지켜줄 때도 전해집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처럼 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자리에서 또 상한 심령의 지체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주님을 닮은 위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기도는 어두움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욥기 3장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떤 소망이 되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욥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의 일, 또 그 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이 깊은 어둠이 성경의 한 자리와 연결됩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욥은 그날이 어둠이 되라, 자신이 태어난 날이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버림받은 심경, 홀로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어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실제로 낮이 어둠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낮이었지만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창조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지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성삼위의 그 교제 가운데 있던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존재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홀로 버림받았다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 자리에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한 어둠 속에 버려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느끼고 질문했지만 실제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했지만 여전히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욥기 마지막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시고 또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진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위로 없이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진짜 깊은 어둠 가운데 내려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대신 버려졌다. 욥의 대답 없는 그 질문들과 탄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이미 너 대신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우리 흔들리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너의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전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냉담하시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동시에 끊어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없는 곳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 속에 내던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심하게 우리 인생을 흔들어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우리를 이끌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냉담히 지켜보는 분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생에서 멀리서 소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절망의 바다, 버려진 듯한 어둠 한가운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버림받았다. 그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또는 이 시간을 지나기만 하면 좀 더 괜찮아지겠지라는 자기 위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경험하시고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신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픔과 또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상처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고백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져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려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고난을 지나 결국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통한 자의 울부짖음까지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그 정직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고백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묻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인생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